예, 오늘이 이제 오늘부터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오늘이 11일째인데 야고보서 이제 4장 후반부입니다. 4장 후반부. 저희들이 그 서신서를 특별히 다룰 때에는 이 글의 이제 흐름들을 언제나 잘 염두에 두셔야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 또 말씀의 그런 깊이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이제 싸움에 대해서, 싸움과 다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상대방에게 있다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에 있다. 그리고 이 정욕,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싸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된 만족에 도달하는 길,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그렇고, 참된 만족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이냐,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의 이 종지부를 찍는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까지도 이 욕심이라는 것,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도까지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 그 큰 은혜는 이제 욕심이나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밝은 그런 빛으로 자신을 보게 되니까, 또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에 살펴보는 말씀은 이 결론, 이제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자신을 특별히 낮추려고 참 노력해야 되는 세 개의 그룹,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야고보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 그리고 두 번째 낮추어야 될 사람은 13절부터 17절, 그리고 세 번째 나누어야 될 사람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이제 이유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사람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다. 왜 그런고 하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법에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 라는 그 재판권이죠. 재판권.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가 국가에서 임명한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법적으로 위임된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최종적인 재판, 판단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 법을 세우신 분도 그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신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 그것은 뭔고 하면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월권. 그러니까 그 입법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멸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분이 멸하시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신다는 거죠. 그분에게 이제는 심판도 하실 수 있고 그분은 구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낮춰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당회로 대표되는 정치 구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정당한 질서와 절차를 밟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비방은 뭐겠습니까? 그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벗어나서 진행이 되는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몇 번은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실 것 같아요. 참 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번씩 비방을 당합니다. 비방.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기대들을 한순간에, 기대와 애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부당하게 이 비방을 받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안 해. 부모님은 아주 소위 중직자들이신데도 잘 안 합니다. 그래, 야, 너 왜 안 하냐, 왜? 그러면 걔들이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속에서 이거는 참 제가 3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혀가 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즐겨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그 소위 버스를 탔는데 한 어르신이 연세 많으신 분이 힘들게 서 계시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 젊은 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보고 있으니 씩씩거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몇 곳을 지나서 자기 앞에 그 나쁜 청년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다리가 불구였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은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못 일어난 겁니다. 못 일어난 거.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이 나쁜 놈, 어른이 지금 서 계시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오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속에서 저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과연 이 형제 자매가 주고받는 이 비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과연 그런 공동체가 지상에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참 제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한번 도전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분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떠납니다. 사람이 싫어서 떠납니다.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기 싫어서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충고는 해야 되죠. 충고를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참 때로는 정당하게 지적도 하고, 또 정당한 절차 때에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충고를 해야 됩니다. 충고는 해야 되지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나? 비방을 해서는 안 돼.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자꾸 이제 내 이야기를 하시나? 왜 자기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또 이야기라는 게 뻔하잖아요. 뻔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시나? 많은 목회자들 중에 훌륭하신 분 중에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은, 저는 다른 사람을, 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칭찬할 자신도 없고, 정확하게 그분을 꾸중할 자신도 없습니다. 왜? 저는 그분들을 다 몰라요. 저는 과거에 많은 아픈 경험은 뭔가 하면, 제가 좀 우리 청년들 중에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칭찬을 하고 나면, 설교할 때 한 번씩 참 좋은 분이 있다 하면 꼭 얼마 있지 않으면 실망을 끼칩니다. 그리고 잘 안 돼. 근데 저는 그게 딴 게 아니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그중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링컨 같은 분도 우리가 좋은 예를 듭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그분에게도 한계가 많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다 보면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분들이 했던 명백한 또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류들을 함부로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분과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저는 이 교회 속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뭐냐? 꼭 이렇게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이거는 뭐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참 지도자들이 이 모이기만 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전부 다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저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서 성경에 가장 참 두려웠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짐을 가득 지우지만 그들의 그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손도 갖다 가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온갖 무거운 짐은 다 올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짐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또 그 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력해 주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전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도움과 지혜는 너희들은 주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이었어요. 책망이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서기관과 율법사는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제일 제가 그래도 살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형제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짐을 지웠나, 아니면 그것이 정당한 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들 수 있는, 들어드릴 수 있는 힘과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짐이 더 무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정당한 짐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통해 이렇게 그 짐이 날개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할 건가.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하고 나면 제가 그냥 물어봅니다. 불러서, 야, 니 오늘 네가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봤냐? 네가 네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봤냐? 네가 한 번이라도 실천해 봤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한다. 그 말 한번 성도님들이 순종하려 그러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아냐? 우리는 그냥 집사님 성도님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그 한마디 지키려 그러면 어른들 말로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그 어떤 무거운 짐, 압박감 그런 거 다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보고 그 말을 한번 해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비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형제를 비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번 몸부림쳐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분들은 뼈저리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비방하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귀하게 보이고 격려해 주고 더 힘을 실어주지, 함부로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 잘 못해. 저는 제가 참 가지는 모르겠어요. 약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교역자들에 대해서 구중을 잘 못합니다. 왜? 저는 제 자신이 교역자로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도 잘 구중 못해. 저는 3년 5년의 세월을 설교 한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한번 못 해봤어요. 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밤을 새워도 설교를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다가 정말 그 오랜 절망 낙담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설교가 또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한 번씩 구중을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선배로서 가이드는 하지만 저는 요구는 못해. 왜? 그 요구를 받아봤자 그것을 알지 않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한마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세우는 것,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가능하면 남의 이야기는 제가 그냥 원칙을 정해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좋은 말은 하시면 돼요. 나머지 말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죄송한 말씀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 더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 안 되고 참 이렇게 이런 성도들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요. 누가 비방하느냐? 소위 교회 고참들입니다. 알만한 거 아는 사람들,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당한 회의에서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마라. 왜 그렇죠?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유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목사님 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비판의 귀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저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 당원이었지만 참 평신도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래 사람들이 비판하나?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네가 비판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통곡했던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래 비판했나? 그것은 내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말을 통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뢰해주고 부족한 거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로 소화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함부로 내 말을 발설하면, 남의 이야기들 그릇되이 비방하면 하나님은 정당하게 갚아주셔요. 그러나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비방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방하다가 그 결과를 우리 후손들이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를 거릇되이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서로가 그래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잘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격려해 주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갔지만 13절부터 17절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그리고 14절,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왜 한두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까? 낮추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유는 성경에서 미래를 정당하게 계획하는 것은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은 뭐냐?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시간, 그분이 우리가 정당하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그 시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불안해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이렇게 요즘은 대학교,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이미 초등학생만 되면 공부에 대해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되면 애들이 잘 안 나타나요. 학원 보낸다. 중학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교회 교육이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과거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대학교 1학년부터 뭡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무원 준비하고 교원 준비하고 이러니까 지금 애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말씀도 준비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한데,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이 갖고 계시는 내가 해야 될 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15절을 보십시오. 미래 계획에, 스스로 세운 계획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면서 사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번역을 보면 if he wills,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면 저것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당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삶이 주님의 뜻에 지배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미래 계획에,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특별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 여러분, 형제를, 자매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 보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로는 충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오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참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시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